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험케 하신 말씀을 다시 주셔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그래도 아들을 낳지 않는가? 아들이면 뭐답니까? 이 녀석 앞으로 살아갈 날이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아이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갈 일을 내다보고 생각하면 걱정이라지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걱정이라고 지었습니다. 성은 임씨예요. 그래서 임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사람아 어떻게 아들 이름을 걱정이라고 짓는가? 그러지 말고 발을 정, 그래서 임거정이라고 지으시게.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임거정이다. 그 아이가 바로 조선 중종시대 그리고 인종명종시대 문정왕후 시대에 조선 반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임꺽정이랍니다. 야사 이야기입니다. 정사가 아니라 야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임꺽정보다 더 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꺽정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걱정에 쌓여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합니다. 이 사람의 걱정은 20년 안팎 걸립니다. 첫 번째 걱정, 형의 장자권, 형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형이 내가 이놈을 죽여버릴란다 하고 벼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냅다 이천리길에 떨어져 있는 유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래도 걱정이에요. 형이 금방이라도 쫓아와서 내 이놈 잡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밤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큰 돌멩이 가져다가 그걸 베개 삼아서 하고 자느다가 찾아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걱정을 털어냅니다. 그리고 평강을 얻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지냅니다. 두 번째 걱정, 20년 후 이 사람은 큰 부자가 되죠. 금이 환향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전의 형에 대한 걱정, 20년 전 형에 대한 두려움이 뭉실뭉실 되살아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답답한지, 간과 쓸개가 녹아버릴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잠을 자질 못해요. 밤새 씨름합니다. 걱정이죠. 두렵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누어 이긴 사람이다 하는 이름을 새롭게 받으면서 형님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강을 얻습니다. 20년 묵은 체증이 슉 사라지는 거죠. 아멘, 이제 좀 살겠네. 그리고서는 싹 마음을 쓸어내리는데 세 번째 걱정이 엄습합니다. 외동딸이 장막을 치고 삶을 다시금 추스리는 그 세겜 땅에 여자들은 어떻게 살까이? 여자들은 어떻게 파마를 하고 그 세겜성의 처녀들, 특히 이 처녀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치장하면서 살까? 한번 구경 가봐야겠다 하고 밖에 나갔다가 그만 세겜 마을의 추장 건장한 남편의 눈에 띄어서 강간을 당합니다. 큰일이죠. 그러자 이 사람의 아들들 10명이 많기도 하죠. 10명의 아들들이 이럴 수가 분기탱천해가지고 그 세겜 마을에 들어가 세겜 마을의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을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삼고 그들이 가졌던 소와 양 모든 재산은 약탈합니다. 그러자 세겜 마을에 동서남북에 있던 그 원주민들이 저게 어떤 녀석들이 들어와서 저런 일을 해? 그리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모시에 저놈들을 습격해서 다 잡아 죽이자 모의를 꾸밉니다. 큰일 났죠? 조금 사는가 했더니 이제는 내 가족들과 내가 몰살당하겠구나. 전전긍긍하고 다시 두려움과 걱정에 휩쓸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먹는 음식은 돌 씹은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임걱정이 아니에요. 걱정은 자기 한계, 자기 무능, 자신의 양심과 도덕성, 믿음이 와르르르르 무너뜨리는 놀라운 흉기입니다. 여기에 포로가 되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에 이릅니다. 이 사람, 가족과 내 자신이 몰살당한다 하는 걱정, 여기에 휩싸인 이 사람, 어떻게 이 걱정을 기경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평강을 파종하여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35장 1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을 오늘의 말씀에 초대합니다. 부디 잡념을 떨쳐버리시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먼저 1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로 돌아오세요. 아멘.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겜 주민과의 살육과 보복에서 걱정하며 떨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20년 전 너 야곱은 너를 죽이겠다는 형 에서에게서 도망하던 그날 밤에 너에게 하늘을 열고 찾아와 만나고 약속한 나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세요. 아버지 집에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멘. 난 그렇게 약속했었다. 20년 전 일이다.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 너와의 그 약속을 다 지켰다. 그리고 이제 너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왜 너는 그곳에 가지 않고 이 세겜에 있느냐? 이 세겜에서 두려워 걱정하며 떨고 있느냐? 너는 나에게 돌아와라. 나와 약속하고 서원한 그대로 베델로 돌아와서 나에게 예배 드리겠다고 한 20년 전의 약속, 그 약속대로 나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베델에서 예배하면 걱정이 기경되고 평강을 파종하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 그리고 서원했던 일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20년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가끔 생각은 났죠. 그래도 20년 됐는데 하나님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맺은 약속,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한 약속 항상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내용을 다 이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야곱이 약속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야곱은 베델을 찾아가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교훈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그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알이 모래 씹는 것 같다 하면서 탄식하는가? 불안해하는가? 걱정하는가? 그 불안, 그 걱정, 그 눈물, 그 탄식을 과연 어떻게 털어낼 것인가? 무엇으로 털어내면서 일어날 것인가?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나주시고 너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너가 약속하고 다짐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성산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하시고 너와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누리면서 살게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너에게 주시려는 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너는 지금 뭘 하는가? 어디에 있는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하려는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성산으로 돌아와 예배 드림을 온전히 회복하라. 그리하여 걱정을 기경하고 평강을 파종한 삶을 시작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의 교훈은 누구에게 주신 교훈입니까? 듣고 계십니까? 내 심령에 천둥처럼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2절부터 5절 상반절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2절부터 5절 상반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결을 회복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주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하지요? 말씀이 증언하며 교훈합니다. 야곱은 즉시 자기 가족과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소지하고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부정나무래기도 다 내놓아라. 몸을 정결하게 씻어라. 의복까지도 바꿔 입어라. 우리 모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간다. 나는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련다. 그러므로 베델에 가기 전에 먼저,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성산교회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몸과 의복과 마음과 믿음을 기경하고 성결을 파종하자. 아멘. 그러자 야곱의 가족과 식솔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증언합니다.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우상, 부정나무랭이 모두 다 내놓았어요. 야곱 앞에 내놓았어요. 몸에서 내놔야 합니다. 호주머니에서도 내놔야 하고, 내 가정, 지금 현재 사는 집에서도 내놔야 하고, 다 내놔야 해요.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안 돼요. 집에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내놨어요. 그러자 야곱은 그것들을 우상과 부정나무랭이들, 믿음 생활에 거추장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다 묻어버렸어요.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묻어버렸어요. 파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출발했습니다. 아멘. 말씀은 교훈합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부인 라헬이 자기 친정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섬기는 가정신상 드라빔을 훔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친정아버지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던 이 드라빔 신이시여, 우리에게도, 우리 야곱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일행이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멀리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침묵했어요. 못 본 채 했어요. 가만두었어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지금은 아니에요. 처분해야 해요. 내 몸에서 내놔야 하고 내 집, 내 가정에서 그것을 버려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식솔들의 부정한 요소들, 불신앙과 비신앙적인 것들을 다 모아서 어메 아까운 거 저 금반지, 어메 저 팔찌 갖다가 팔면은 돈 많이 받을 건데 그런 거 없어요. 묻어버려요. 눈에 띄게 할 필요 없어요.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짬뽕 신앙이 아니에요. 잡탕 신앙이 아니에요. 성결한 삶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식솔에게 먼저 몸과 옷과 마음과 믿음을 기경하여 성결을 파종하자, 회복하자 명령한 것이죠. 말씀은 교훈합니다. 내 가족에,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무엇이 있느냐? 그게 우상이냐? 어떤 것이냐? 묻어버리세요. 아직도 죄악으로 오염된 손과 발과 그 심령은 속히 회개하여 정결한 삶을 이루세요. 더럽혀진 믿음의 옷은, 더럽혀진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보혈로 세탁한 정결한 옷으로 바꿔 입으셔야 삽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것, 교만과 무관심과 고집과 거역 등 이것은 다 기경하고 버리고 벗고 끊고 씻고 묻어버린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성결을 파종한 예배자의 삶,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이제 우리는 5절 중반절부터 7절 말씀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말씀은 교훈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생각만이 아닙니다. 다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행동 그 자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와라, 베델에 거주해라,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말씀하시니 야곱은 가소를 성결케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베델에 갑니다. 베델로 발걸음을 옮겨서 한 걸음 베델에 나아가 마침내 베델에 이르러 예배드리는 행실로 걱정을 기경하고 평강을 파종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그곳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기념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야곱이 모진 마음으로 결단했어요. 인고의 노력으로 무장했어요. 성결의 삶을 회복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 베델로 가지 않았으면, 베델로 가지 않고 예배 드림이 없었으면 다 헛것이에요. 30년 40년 교회당에 출입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했던 것 꽝이에요.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실제적인 행동의 예배가 없으면 꽝이에요. 당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받고
받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되었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대우를 받게 되었음은 작심삼일의 공상으로 생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돌아가지 않고 나 돌아갈래. 아버지, 아무리 꿈을 꾸고 기도하고 소용없어요. 오늘날의 성도가,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행함이 없다는 거죠. 행함이 있어도 헐리우드 액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헐리우드 액션 하면 생각나죠? 2002년도인가요? 솔트레이크 시티 거기에서 쇼트랙을 하는데 안톤 오노 그 사람이 자기가 김동성 선수 뒤에 가는데 안 되니까 했잖아요. 심판이 익 해서 김동성한테 페널티를 주어서 금메달 뺏겼잖아요. 그 후로는 헐리우드 액션 아닙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한다 하는데 헐리우드 액션 기도라는 거죠. 예배 드린다 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거죠. 나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사도 야고보를 통해 주신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행동하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요 행함 있는 생활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행함이 있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예배 생활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약속하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야곱에게 성산에서 예배드리기 전 먼저 몸과 의복과 마음과 믿음을 성결케 하는 그 야곱에게 실제로 베델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행동하는 야곱에게 걱정을 떨쳐버리고 복을 받고 주신 복을 누리며 증언하는 평강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주민들로 크게 두려워하며 떨게 해주셔서 베델로 나아가는 야곱을 그 누구도 죽여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회복한 야곱은 물론 그 자손에게까지 야곱과 그 자손에게까지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 차례죠. 이제는 우리 차례죠. 이제는 우리 성산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차례입니다. 내가 걱정을 기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파종하여 나와 내 자녀손들과 우리 성산 모든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힘입을 차례입니다.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왜 그리 걱정하며 두려워합니까? 아직도 코로나19입니까? 노후 걱정입니까? 목사님, 뭔지 모르지만 그냥 불안해요, 두려워요, 걱정해요. 막연한 걱정입니까? 말씀을 다 듣고도 여전히 걱정의 포로가 되어 떨며 전전긍긍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믿기만 하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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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살림이 나아졌고 건강도 좋아졌고 문제도 해결되었건만 여전히 걱정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까닭없이 슬프고 눈물이 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지,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을까 걱정으로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성산으로 이끄시어 예배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받고 자손에게 상속한 복을 성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시옵소서. 걱정 대신 평강의 은혜를 지금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